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야곱은 이제 모든 소유를 끌고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내던 곳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브엘세바에서부터 위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는 게 이 목축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항상 많이 머물렀던 곳은 브엘세바입니다. 남쪽에 그 족장의 길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지역이고 거기에는 이삭이 팠던 우물이 있고 그래서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고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신앙이 야곱에게도 그대로 물려받아진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그 이전에 요셉을 잃었을 때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결정을 할 때에 이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런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그럴 때에 이 희생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얘기가 없고 그 이전에 언제 나오냐면 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칼부림하고 그 난리가 났을 때에 그야말로 이제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에 베델로 올라가자. 우상을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은 그 기록 이후에는 하나님께 뭐 예배 드렸다 이런 얘기가 따로 없고 이제서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잃었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어떤 결정을 하거나 이런 때에는 사실 통 잊고 지낸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였지만 딱히 그런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다. 근데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이전에 보면 아브라함이 흉년을 맞았을 때 이집트로 내려갔다 했을 때 그때 희생제사를 드리니라 없습니다. 흉년을 맞이해서 아브라함이 아이고 여기 이제 풀도 없고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면 먹고 살 게 있을 거야 하고 내려갔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똑같았습니다. 이삭도 흉년이 있을 때에 또 이렇게 내려갈 때에 희생제사 없고 하나님께 물은 거 없고 근데 이스라엘은 요셉이 살았습니다 라는 얘기 듣고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에 이 길목에서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찾았던 그 브엘세바에서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죠.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 이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왜? 평생을 살았던 이 지역에서 떠나서 전혀 다른 나라, 사실 이집트 가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은 가봤습니다. 흉년 때 먹고 살려고 내려가 봤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살았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도대체 지금 와서 생각하니 믿을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형들이 와가지고 동물의 피를 적신 옷을 보여주면서 이거 아버지의 자식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했는데 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가서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살아있다 이러니까 이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지도 않은 요셉 살아있다는 거, 그것도 지금 믿을 일이 아니고 생판 처음 보는 곳에 지금 나이 130 노인이 내려가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오늘날 같이 방송이 있고 인터넷이 있고 이러면 소문이라도 들었을 텐데, 물론 소문이 있었죠. 이 대상들, 낙타 끌고 시리아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 파는 상인들이 뭔 얘기는 해줬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도 모르고 소문도 모르고, 그래서 그야말로 자기가 직접 내려가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두려운 거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리라, 그리고 후손을 주리라 해요. 후손은 받았는데 이 땅을 주리라 했는데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이게 맞는지, 이런 것들이 다 두려움입니다. 불안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이게 맞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은 흉년이라고 묻지도 않고 내려갔지만 야곱은 이제 한 단계 더 진전이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보았고 이삭도 보았는데,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이게 내 아버지 친척 집을 떠날 때만 해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의심도 많고 그랬지만 한 단계 한 단계 훈련시켜서 믿음으로 이제 순종하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이삭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는 믿음까지 진전을 했고, 이제 야곱에 이르러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묻지도 않고 형편이 안 좋으니까 내려갔지만 야곱은 더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러는데도 여기서 하나님께 묻는 그런 믿음까지 자라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3대에 걸쳐서 하나하나 진전을 시키면서 훈련을 시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흉년이라고 먹고 살려고 묻지도 않고 내려갔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묻고 내려가는 겁니다. 두려울 때 묻고 내려가고, 기분 좋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찾으면 더 좋지요. 진작에 하나님께서 좀 알려주시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내려갈 때도 야곱아 들어라, 이게 요셉이 네가 잃은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요셉의 꿈, 너 그거 기억하지? 내가 그거 이루어 주려고 멀리 보냈으니까 믿고 참아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야말로 사랑하는 요셉을 잃고 나서 내 목숨이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절망과 원망과 탄식 속에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왜 침묵하셨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제서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작 알려주시지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 그때의 요셉이 팔려나간 것이 결국은 야곱 잘못 때문이죠. 이 12형제들 중에 라헬이 낳은 자식이라 그래가지고 요셉만 이뻐하고 형들이 다 양치러 갈 때에 양치는
곳에도 내보내지 않고 채색 옷 입혀가지고 그냥 어화둥둥 싸고 노니까. 그리고 어쩌면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에 대한 제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팔려나가가지고 이집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이게 왜 잘못이냐? 야곱이 맨 처음에 이 사기를 누구한테 쳤느냐 하면 형한테 쳤습니다. 형한테 팥죽을 주면서 뭘 사기를 쳤냐면 장자권을 사기를 쳤습니다. 이 장자권은 단지 아버지로부터 복을 배로 받는 장자권의 수준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내려온 장자권이냐면은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인류 구원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그걸 이어온, 그래서 아벨에게서 이었을 때 아벨은 죽었습니다. 셋에게 이어가지고 그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이 더 세력을 얻고 힘을 얻을 때에 셋의 후손은 생존만 해가지고 노아에게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함의 자손들이 또 세력을 얻고 막 그럴 때에 셈의 자손으로 그렇게 이어 내려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믿음의 장자를 통해서 이어가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은 차자입니다. 차자인데 근데 사기를 쳐가지고 장자권을 그렇게 뺏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장자 루벤에게 뭔가를 줄 생각을 안 하고 요셉을 끼고 돈 거죠. 나중에 모세의 율법에 보면 그래서 그걸 경계합니다. 너는 사랑받는 아내의 자녀라 할지라도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장자니까 그에게 두 몫을 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율법에서 지정되었다는 것은 야곱이 요셉을 끼고 돈 게 잘못이었다는 거죠. 그 사소한 잘못에서 한 칸 비롯된 것이 형제들이 시샘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동생을 죽이자 했다가 동생을 팔아넘기는 그런 큰 일까지 이르러진 거죠. 죄는 집요하고 죄는 퍼지고 죄는 더 깊어집니다. 그 시작은 뭐냐면 항상 사소한 착각에서 내가 이뻐했으니까 이런 사소한 착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착각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죄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벌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 야곱의 일은 왜 하나님께서 진작 알려주시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지만 함께 하셨다. 그럼 함께 하시고 뭘 했느냐? 그 죄로 인하여 마음이 고통하는 모습을 우려하는 모습으로 지켜보시는 거죠. 떠나신 것은 아니고 그렇게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계셨던 겁니다. 어쨌든 왜 침묵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 함께 하셨고 그 죄의 모습도 다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주신 꿈대로 이루어지는 그날 이제 그것이 다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인간의 부족한 모습과 죄악된 모습과 형제들의 그런 모습들을 다 지켜보셨지만 그 악한 모습, 부족한 모습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빛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부족한 모습 보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빛내실 거야, 그러지 마십시오.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다 다듬어 가시는데 굳이 우리가 잘못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날에 쓰임받지 말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는 성품을 순종해 나가는 게 우리가 원래 해야 될 일입니다. 설령 우리가 부족해도 빛나는 모습으로 사용하시고 다듬어 가실 것이지만 굳이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한 번 더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4절에 보면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는 얘기는 사실 야곱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평생 살면서 이집트를 삼켜라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을 앞으로도 계속 후손 대대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옛날 고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역신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계신 신이니까 자꾸 가나안 땅으로 오라 하는구나가 아니라 이집트에 가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집트에서도 내가 너를 다스리라 하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 땅의, 단지 가나안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계속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출애굽이라는 희대의 사건을 만드시고, 그리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테두리를 정하는 일까지로 이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여기서 첫 단추가 끼어지는 거죠.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아니면 이집트에서 흉년만 보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은 출애굽과 모세와 율법까지도 다 연관되게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그 일이 필요했느냐? 출애굽의 구속사적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집트라는 편리하고 풍요로운 땅에서, 어찌 보면 풍요로운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대조적인 삶의 양상을 보이던 그 백성, 내 백성을 보내라 해가지고 끄집어내시는 그 역사까지, 그리고 모세라는 구원자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그 얘기까지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출애굽과 모세와 율법의 이야기는 또 하나의 작은 예표가 되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살리는 여인의 후손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 일을 예표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된 죄가 그것을 구원하기 위한 여인의 후손에 대한 언급,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이 되고,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지만 이것 또한 작은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작은 상징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뿌려졌을 때에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지는 큰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비록 죄악은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우리를 요구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실수조차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로 삼으시고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나는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거지요. 이 소망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저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